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경민 권사님만 제외하시고 나머지 분들에게 퀴즈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중고등부를 우연히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벳세다 맹인을 치료하셨죠. 눈을 뜨게 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저기서 침침하신 거 아니에요? 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을, 그렇죠? 좋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정답입니다. 침을 뱉어서 안수에 바른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희가 성경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냈는데 4개의 조가 있었습니다. 6개의 조에서 5개 조가 포기했어요. 근데 1개 조가 용감하게 무엇을 씁니다. 자신있게 정답! 들었는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침을 뱉어서 안수에 바른다.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리 집사님, 교사, 선생님, 권사님들 빵 터졌습니다. 우리가 왜 웃는지 이제 모른 채 그냥 들고 있었어요. 침을 뱉어서 안수에 바른다. 외우긴 외웠어요. 이 구절을 외우긴 외웠는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안수가 뭐지? 안수는 뭐 신체 부위인가 보다 하고 침을 뱉어서 바르긴 발랐는데 안수에 발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정답에 가까웠기 때문에 몇 점을 줬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퀴즈를 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익힐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이제 조별로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답을 빗나가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말씀을 배워가는 노력과 자세는 저와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이쁨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이 또 중요하고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반복되는 말씀일지라도 그때마다 새롭게 다 와닿는 말씀 앞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에서 담긴 바울의 편지의 내용도 그러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의 제자 디도와 또 그레데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3장 8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에 배우신 분들은 그레데 하면 어딘지는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리스에 속한 남쪽 섬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현재의 명은 크레타. 그리고 그레데 지역에는 로마의 핍박과 지배가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과의 투쟁과 또 율법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구원관 앞에서 혼란스러웠고 로마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운동과 정치적 싸움이 흥행하던 그때에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서지도록 당부한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2주 전에 3장 전반부에 이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한 것은 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 교리입니다. 그들에게 바른 구원 교리를 알려줬는데 핵심은 바로 디도서 3장 5절 7절을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 교리였고 바울이 정립했던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정통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값없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기독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바른 교리를
3장 전반부에 얘기하고 이어서 오늘 8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그 구원 교리를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란 것은 바로 3장 전반부에 있었던 기독 구원 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인데,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미쁘다는 것은 이 구원 교리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 신뢰할 만한 구원 교리를 너는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또 뜻은 견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레데 교인들은 그렇죠, 구원 교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 유대자의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구원을 얘기할 때 바울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행위와 행동과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교리로 사람들을 굳세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굳세게 말하는 것이 8절 이후에 이것이 유익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흔드는 이 당시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흥행했었고, 그러니까 이들 또한 초대교회의 기독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오랫동안 삶을 지배했던 이 율법 유대주의식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행위로도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은 주어진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냐, 할례자냐 아니냐, 무할례자냐, 그리고 족보, 출신을 계속해서 9절 10절 이하에 나오면서 이들의 싸움과 구원 교리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을 누구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날짜가 있어요? 어떤 무리들은 날짜가 있다 그러죠. 길 가다가 여러분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질문이 들어옵니다. 예, 언제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날짜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접근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죠. 그러면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있으십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구원. 예. 구원받은 날짜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율법 유대주의자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 확신을 뒤흔들고 싶은 거기 때문이죠. 구원 확신을 뒤흔들어서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한데 구원받으러 갑시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구원받은 날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 또한 깊이 한 걸음 들어가 보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행위가 구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행위가,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렇죠.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믿었던 구원론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날짜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짜를 기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너가 나를 믿을 때에 그때에 너희들은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에게 주고 있는 구원 교리, 정통 구원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행위를 기반한 구원 교리가 스물스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 예로 들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죄책감이 드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마음 편해질 수 있도록 뭔가 봉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헌금을 더 드려야 되나 아니면 좀 내가 예배를 더 참석해야 되는지 이런 종교와 신앙의 행위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유난히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구원 교리에 스물스물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을 흔드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이단,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 교리를 흔들면서 그들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맞다고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 교리의 시작이며 중심이며 끝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구원 교리와 확신을 가지고 한두 번 훈계하여 타이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되물으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한 행위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받았는지 되물을 수가 있고, 그러나 바울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11절 말씀처럼 이러한 분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전달드리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아는데, 이것이 틀린 건 줄 아는데 계속해서 이 길로 가고 있거나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정죄한, 부패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진리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며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구원 교리가 확실하게 나에게 확신이 차고 정립되는 것이 바로 이 그레데 교회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바울이 외치고 있는 신앙과 또 신학의 한 줄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과 함께 여전히 한쪽 측면에 있는 행위로 얻어지는 구원,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마음이 왜 생기는지 우리 종교 심리 상담 우리 정신실 마음 성장 연구소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좀 뭔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이 정신실 분을 대신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교 중독, 이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벌 받을까봐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내가 이 종교적인 행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나의 현실에 닥친 어려움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그 어려움들을 가리기 위한 열심, 그 열심으로 인한 종교 행위, 예배, 기도, 봉사, 또는 내가 하는 것들을 다른 교인들이 하지 않을 때 내가 이 우월감을 느끼고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왜 저래, 아유 왜 저래, 왜 안 해? 라고 내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종교 중독일 수 있다라고 제가 아니라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예.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분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행위가 동반된 수반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받음, 용서받음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기독교인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이것을 종교 중독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가 아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바른 구원관을 먼저 확립되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여러 구원론을 뒤흔드는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 교리를 더욱 확실하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구원을 통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을 힘쓰게 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렇죠. 이 또한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과 이유가 어느덧 앞서 우리 그 마음성장연구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신앙 행위와 종교 중독의 연장선으로 흘러갈 수가 있지만 이 선한 일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악 가운데에 죽어버리고 마땅히 버려져야 할 나를 값없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내가 날마다 깨달으면 그것은 나의 삶의 끝에 바로 선한 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고리가 확실하게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내가 벌 받을까봐,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이 우월감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유익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선한 일, 그것을 힘쓰게 하라고 이 유대 율법, 행위, 행동, 순종,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외웠던 유대주의자들 무리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바른 구원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날 바른 정통 구원 교리가
흔들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런 선한 행실이 무엇보다 더 필요했던 초대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일, 교회에서의 좋은 일이 주가 되지 않고 목적이 되지 않고 먼저가 되지 않고 먼저 이 구원, 나에게 신앙의 믿음의 확실한 구원 교리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일을 즐거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선한 일이 목적이 되어서 힘쓰다가 지치지 마시고 또 종교 중독이라는 이러한 알게 모르게 밀려들어오는 이 현상에도 머물지 마시고 바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자발적이며 감사하게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바울은 이어서 무익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무익한 것을 9절에서 쉽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을 피하고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당시 유대인들은 구역이나 기타 다른 문서에서 나의 출발이 어디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그들의 큰 관심거리였는데 바로 나는 어떤 가문인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가문인지 어느 지파인지 그 족보를 찾아서 자랑하고 그것을 논쟁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느냐가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명성과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을 확립해서 그들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낮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족보가 자랑스러우면 우월한 사람, 내 족보가 창피하면 나는 열등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류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남아있던 잔재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교회는 어떨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는 더더욱 수평이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새가족분들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90%가 기존 기신자이셨고 기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들이었는데 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좋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들의 마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족보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교회 수평 이동 간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바로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대면교회가 세워진 후에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되셨는데 내가 있었던 전 교회, 전 교단, 그곳에서의 신앙 경험, 교회 문화, 교회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족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초대형 교회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직이 잘 갖춰진 교회, 안 갖춰져 있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그냥 개별적으로 생활 전도하는 교회, 야외에 사랑하는 교회, 예배만 드리는 교회, 여러 각양각색의 교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유산 그리고 유익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그레데 교회들에 모여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의 족보가 어디냐 나의 족보가 어디냐 서로 우월하기 시작하며
변론하는 것이 바울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무익한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또 반복됩니다. 결국 이 행위를 통한 믿음과 나의 구원이 그 족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출신 안에 나의 구원이, 신앙이,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온누리교회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느꼈던 온누리교회 좋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온누리교회다 하면서 살짝 고개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누리교회만 구원이 있을까? 온누리교회만 예배가 있을까? 온누리교회만 교회일까? 이런 마음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뭐가 대단하길래. 그래서 저는 한때 편입을 준비하고 서울에 있었는데 주저없이 온누리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부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특별할 게 있는지 저는 너무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영주 목사님, 그리고 존경했던 대학부 담당 목사님들, 쟁쟁했던 목사님,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울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는 이제부터 온누리교회냐 이 만족감과 이 안정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런데 지금 조심히 돌아보면 온누리교회를 절대 흠잡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교회이든 크고 작은 교회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믿음을, 나의 행위와 삶은 부족하지만 십자가 앞에 모두가 평등한 어느 교회 출신이든 어느 신앙 색깔을 경험했든 간에 십자가 앞에 다 똑같아지는 그 구원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신앙의 출신, 이 교회가 모교인 분도 계시고 이동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서 초신자로 시작한 분도 계시고, 다양한 배경들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족보 이야기처럼 나는 그 교회 출신이었어, 아니면 나는 그때는 좋았어 라고 계속해서 잣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날 이 바울의 말씀, 행위로 인한 믿음을 우리가 멀리하고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월함으로 발생한 다툼의 무익함과 헛됨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바른 구원 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확신하셔서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굳건하게 해주는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있었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한 학부모가 한 자녀에게, 둘 학부모였는데 교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죠. 나의 자녀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자처럼 대우해 주세요. 이 또한 족보와 출신, 이것으로 인한 우리 아들, 내 딸만 중요하고 소중한 나의 구원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어떠한 조금의 틀어진 마음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구원은 십자가 앞에 모두가 죄인이 되고 어느 곳에서 오셨든지 어떤 삶을 사셨든지 모두가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우리 딸 아들도 귀한데 너네 아들 딸들도 귀하다라는 이 연장선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굳건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며 우리가 모두 귀한 이 구원의 공동체라고 여겨지는 이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선한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레데에 있었던 이 유익한 것에 집중하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신 이 대명교회 안에서 유익한 것, 선한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출신과 모든 것들을 뒤로하며 함께 구원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